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잘못된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샤론의 꽃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unnamed,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당시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주 미인이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무잡잡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맡겨가지고 사실 가정에서도 별로 사랑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그 가장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오늘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샤론의 수선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장미예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미하고 백합화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샤론의 수선화라는 표현이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거, 길거리에 가다 치는 그런 꽃답지 않은 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샤론의 수선화 아니면 골짜기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샤론의 꽃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아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분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 1장하고 2장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너무나 이 여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고 그것도 가장 영화로운 왕 중에 한 명이라는 솔로몬이 하니까 그럼 어쩔 수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해서 1절만 했지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와요. 아가서는요 이게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한마디 하면 여인이 한마디 하고 또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바로 다음 절은 솔로몬의 말인데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정말 백합화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 당신은 수많은 가시꽃들 중에 백합화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대요. 무슨 말일까요?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여기는 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아니야. 당신은 내가 볼 때 전부 다 가시나무야. 저 여인들은. 당신은 백합화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못 났는데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꽃이라고 하는 당신, 그래 꽃이라고 한번 보자. 당신은 나한테는 최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내용에서 솔로몬과 이 여인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비참하게 보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만들어서 보게 만들고 보게 될 때에 비로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비참한 말로 나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저기 있는 저 많은 사람들 다 비참하고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은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인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느껴요.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충분해요.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계속 확인시켜주는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확인할 때마다 자꾸 쭈그러들고 자꾸 약해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그런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도 지금도 그 모양 그 형태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그 내용을 먼저 저희가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꽃 이야기를 해서 꽃과 관련된 백합화와 관련된 내용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저 밖에 백합화를 보면은 정말 예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꽃들은 자기가 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것보다 저기는 저 꽃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살고 있지만 그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왕의 선택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처럼 그러므로 마치 저 꽃이 솔로몬보다 대단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의탁하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제가 백합화를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꽃을 다루실 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걸어 나간다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꽃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백합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혀진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하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굉장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바라보면 꽃은 없지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맑은 날에 태양빛이 이 잎사귀를 통해 내려올 때 저희 그 느낌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잖아요. 저희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화려한 거의 끝일까라고 할 때에 저희는 이 부분을 짚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영광스러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저희가 주목하고 마음을 고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락에서 우리가 만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월스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더 안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너 거저받았으니까 너는 필요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고 야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전부 다 가시야 너만 꽂히고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 보듬어 주시고 포근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